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환영의 인사를 해주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너무 고맙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는, 네, 교회가 좋은 또 장소이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세 가지인데, 누가복음의 전체 강조점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육은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의 방향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성숙해 하는데 위로 자라는 교육이 있으면 땅으로 뿌리 내리는 교육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신앙도 그렇지만 교육도 마찬가지로 균형이 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잘 생각해야 되는데, 나무가 아무리 이제 쑥쑥 자라는데 뿌리가 얕으면 바람에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뿌리가 아무리 깊어도 나무가 자라지 못하면 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로뎀나무가 마치 뿌리는 잘 내리는데 그러니까 잎사귀를 잘 맺지 못하는 나무입니다. 우리가 조금 그 성경을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엘리야가 갈멜산 이제 전투에서 이제 대결해서 그 이방의 선지자들 850명하고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됩니다. 대결에서 이기게 돼서 그들을 죽이게 되는데, 그때 그들의 대장이었던 이세벨 여왕이 이제 엘리야의 목숨을 이제 찾겠다라고 그 공언하는데 거기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도망을, 그 광야길 하루를 도망갔다니까 하루 종일 이제 그 광야, 척박한 광야에서 매우 힘들었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루길을 도망가다가 이제 어디에 머물렀냐면 바로 로뎀나무 아래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서 굉장히 피곤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정말로 이제 막 때려서 깨울 정도로, 그래서 먹이고 힘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로뎀나무 아래가 그러니까 회복하게 되었다 해서 로뎀나무 커피숍 같은 데도 이제 로뎀이라는 나무의 이름을 쓰긴 하는데, 그 엘리야의 비참한 상황을 지금 사실은 보여주는 겁니다. 로뎀나무가 그 큰 나무도 많이 정말로 크게 자라면 3m, 그러니까 그 이상을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그러니까 풍성하게 맺는 게 아니라 뾰족뾰족하게 맺어서 그러니까 그늘을 그러니까 충분한 안식처로 마련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독특한 거는 이제 그 뿌리를 깊이 내립니다. 기록에 의하면 30m까지로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책은 연구하고 썼겠지만 30m는 좀 너무한가, 그러니까 3m를 잘못 오타났나 좀 생각했는데, 근데 뿌리는 깊이 내리는 나무가 이 로뎀나무입니다. 균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뿌리도 깊이 내리고 이제 위로도 쑥쑥 자라고, 두 균형을 잘 잡아가야 되는데, 근데 저희 나라의 교육의 환경, 교육의 문화는 사실 위로 자라는 교육은 굉장히 익숙하고 잘합니다. 미국의 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우리 한국을 되게 부러워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을 건데, 우리의 교육이 정말로 쑥쑥 자라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습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좀 봤는데, 제가 잠깐 이제 선교 훈련 때문에 뉴질랜드에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면 두 자릿수 덧셈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제 막 곱하기를 하려고 막 준비하는 단계가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데,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한국 여자아이가 이제 가서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근데 보통 저희 아이가 지금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9구단 7단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제가 시키진 않았습니다. 자기 혼자 그냥 막 하고 이상한 아이입니다. 혼자 막 9구단을 외우고 자기는 확인 막 해보라고, 사실 좀 귀찮은데 막 해보라고 막 하고, 7일은 한데, 이제 한 4학년 되는 아이였던 것 같은데, 이제 태블릿으로 수학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한국 여자애니까 미리 이걸 다 해놓으니까, 뉴질랜드에 가서 완전 신이 되는 겁니다. 애들이 신기합니다. 얘 답을 다 알아, 천재야, 막 이러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평범한 건데, 우리는 그런 이제 위로 자라는 교육에 사실은 익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받아쓰기를 해왔는데,
어느 날 저녁에 아이가 이제 되게 낑낑대고 기분이 안 좋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그러냐니? 그러니까 받아쓰기 공부 그때 조금 하기 싫었대요. 근데 엄마가, 미안합니다, 여보. 엄마가 계속 이제 시킨다는 거죠. 초등학교 2학년인가. 근데 받아쓰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좋은 점수를 받고 싶은 게 다 똑같은 생각이잖아요. 저는 이제 미리 위로를 했습니다. 아빠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받아쓰기 빵점 받거나 10점 받았어. 괜찮아. 마음 여유롭게 해. 라고 했는데 또 어머니의 마음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시키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희가 그 점수 이런 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녀를 교육하는 것에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내랑 이제 끝나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정말로 초등학교 때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10점, 20점 이걸 중요하지만 공부는 길게 할 건데 지금은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에 차라리 받아쓰기 10점, 20점이 아니라 지금은 뿌리 내리는 책 읽는 것에 더욱더.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공부를 더 하면 좋겠다. 했는데 여전히 계속 이제 받아쓰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사실은 일본의 교육 문화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근대 교육은. 왜냐하면 이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일본이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그 시스템에서 사실 바뀐 것은 많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육 시스템으로 자랐고 그 문화가 자리 잡았고 거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엘리트주의의 교육이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근데 또한 비슷한 교육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독일 교육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위로 자라는 교육. 그러니까 1등을 만들고 엘리트들 만들고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이 되어야 된다. 1등의 나라가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렇게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독일 교육이 변화가 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렇게 교육을 해왔는데 그 결과, 그 열매가 뭐였냐면 세계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이 회의를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잘 교육한다라고 해왔지만 결과가 피폐한 것을 보면서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교육에는 독일 교육의 원래 강점은 철학과 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학으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철학 교육으로, 그러니까 생각하는 교육으로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같은 경우에도 우리는 이제 익숙한 공부가 위로 자라는 공부가 그러니까 말하는 지문의 정답을 얘기하는 답을 잘 대답해야 되는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이면 10, 20이면 20 이것을 잘 맞추고 과정이 어떻든 일단 정답을 잘 맞추면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교육의 현실인데 독일은 변화해서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이 한 3점이면 10점 만점에 어떻게 풀었는지 그 과정을 다 풀이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고 잘 이해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이 아이의 생각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의 교육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늘 여전히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지만 독일이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 위로 자라는 교육이 정답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나라가 깨닫게 된 거죠. 근데 우리도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란 교육 문화 환경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그러한 교육이 좀 익숙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니까 저는 초등부를 좀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늘 안 하려고 좀 노력을 하지만 하게 되는 것 중에 한 가지 사도신경 암송해서 쓰는 거. 그다음에 주기도 물론 이제 필요한데 성경고사 같은 경우에도 가끔씩 제 안에서도 혼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 이름 이런 거. 이게 내 신앙생활에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중요할까 안 할까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런 게 익숙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예수님의 12제자의 이름이 무슨 상관이든 나의 삶이 어떤 의미든 그것보다는 일단 잘 외웁니다. 웬만하면 다 외우고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교회 교육에서 고민해야,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위로 자라는 교육은 우리는 익숙한데 뿌리 내리는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하고도 제가 요번에 이제 청년부 담당하고 수련회 하면서 묵상하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나누게 하면서도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합해서
66권의 성경을 가지고 이걸 얘기하면 초등부 아이들도 잘 대답합니다. 청년부 아이들도 청년대학부도 잘 대답합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니? 라면 잘 대답 못합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의미니? 라고 하면 청년대학부 아이들도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 내 삶에서 신앙 속에서 이 본문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쉽게 얘기하지 못합니다. 이 뿌리 내리는 교육이 우리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는 저번 주에 이제 누가복음 강조점 한 가지를 미리 말씀드렸는데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시겠지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한 권입니다. 사도행전을 보통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님께서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하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성령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좋겠다. 이건 제 주장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는 누가복음도 성령복음, 왜냐하면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을 시작하여서 성령으로 잉태한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가 임신 사실을 안 알리고 세례 요한을 임신한 엘리사벳에게 갈 때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너가 복된 여자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자녀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라고 이스라엘에서 위로를 바라는 이제 늙은 좀 나이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성령님에게 그 명령을 듣습니다. 명령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가 죽기 전에 그리스도를 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의 기록이고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도 성령에 의해서 이제 가게 되고 굉장히 성령에 대해서 모든 사역들 70인 제자들이 성공적으로 하늘나라를 전파하고 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신데 성령으로 기뻐하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이 누가복음인데 그래서 이 강조점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녀교육에서 어떻게 성령을 가르쳐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성령님 하면 우리 안에서도 딱 뭔가 한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이 저에게 좀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너무나 다양한 이야기 때문에 뭔가 한마디로 참 하기가 힘들었다라는 이제 말씀드렸는데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을 기운으로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기도 하고 호흡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루아흐라는 이 바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룩한 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모습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리고 책 같은 것도 보면 예수님 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지만 성령님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책이 있는 이유도 성령님에 대해서 정의하는 게 너무나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 풍성하기 때문에 잘 쉽게 성령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우리도 잘 정리가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끔씩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기 전에 성령을 받으라라고 해서 이제 호흡을 이렇게 하시는 부분인데 이거를 보고 가끔씩 성령 받으라 이러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성령은 뭐 도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예수 받아라 이러면서 뭐 안 그러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불공정하게 보이고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 부모가 먼저 성령님과 충분한 교제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자녀들한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잘 그러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들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들을 이야기하면 자녀들은 아마 만약
보셨겠지만 자녀들은 잘 듣지 않습니다. 알았어, 됐어, 알고 있어. 막 그렇게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약간 좀 신비적인 면이, 권사님인데 신비적인 면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십자가 형상으로 이렇게 보여서 나를 위로하기 이래서 그때는, 고시는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이렇게 얘기도 하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희 어머니를 좀 많이 괴롭게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를 이렇게 심판하는 걸 보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우연히 다치고 이런 거지, 그런 거 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저도 이제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있구나. 부모님의 그 신앙들이 제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조금 독특한 경험이긴 한데, 얼마 전에 이제 진해에서 불꽃축제 했다는 얘기를 딱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저 이제 아버지는 안 믿으셨으니까 어머니랑 저랑 누나랑 세 명이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했는데 갑자기 밖에서 폭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팍. 저희 어머니가 좀 신비적인 게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서 입을 뒤집어 쓰고, 아직도 빨간색 털 입으시잖아요. 빨간색 입을 뒤집어 쓰고, 막 기도했는데, 상황에, 엄마, 오늘, 저희 삼양문화제가 있어요. 삼양문화제 불꽃축제 한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냐고. 그래서, 나가서 이제 제가 먼저 갔다 오라는 거예요. 불꽃축제 하는 거예요. 단추가 떨어졌네. 살 빼겠습니다. 공언합니다. 네. 타이밍이 기묘하네요. 네. 그러니까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의 이야기를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겠지만 그게 언젠가는 그 자녀의 신앙의 밑바탕이 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충분한 교제를 나누십시오. 인격적인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십시오. 그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너의 삶의 주인 누가 이끄시냐고. 성령 하나님이 너의 삶을 이끄신다고. 잘 이야기해 줘. 그거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에 대한 강조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표현을 보통 이렇게 하는데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라는 기록부터 19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사까지 이 10장이 넘는 이 과정이 다 성전을 향하는 과정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누가복음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늘 성전에서 기도하더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과 예루살렘에 대한 강조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 예루살렘과 성전으로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목사님들께서 자주 권면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학교 가기 전이나 학교 끝나고 와서 교회 기도하고 가라라고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아마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요즘에 참 자녀들이 바쁩니다. 그죠? 학교 마치면 학원을 가죠. 학원 마치면 어디 가게요? 다른 학원 갑니다. 예. 또 요즘에 시스템이 잘 돼가지고, 예전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아예 캐리어를 들고 갑니다. 캐리어에 책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아르바이트도 그런 거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끌어주는, 워낙 책이 많고 이러니까. 그래갖고 학교 마치면 학교 앞에 딱 봉고차가 대기했다가 애들 태우고 가고, 또 그 스케줄대로 또 가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많이 바쁩니다. 뭐 아이들 할 거 없이 많이 바쁘지만, 그래도 결단해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와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교회 문턱을 한 번은 밟아야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도 있고, 저녁에 저희가 저녁에 기도회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시간 내서라도, 시간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사실은 마음이 없어서이지 않습니까? 오면 올 수 있습니다.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곳이 임하는 성전을 교회로 모이는 곳으로
잘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힘들 때, 왜 이제 삶이 힘들고 지치고 이제 정말로 이제 삶에 뭔가 소망이 끊어졌을 때 고향으로 보통 돌아가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고향이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과 같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그런데 교회를 그런 장소로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 주시고 부모님이 먼저 교회를 그런 장소로 잘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전으로 만들어 주시고 인생의 시작이고 인생의 고향으로.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밖에서 막 고민하고 사람들 찾아다니지 말고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장소로 잘 가르쳐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 교회에 유치원 영양사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학교를 마치면 그냥 어머니 보러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그 놀이터가 있었습니다. 놀이터를 다 엎어가지고 다 이제 주차장으로 만들었는데 그래서 항상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놀고, 그리고 청년들에게도 지금 제가 몇 번 이제 좀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단 교회 와서 이제 프린터를 이제 좀 사고 이래가지고, 공부도 하고 사업도 구성하고, 그러려고 이제 한번 교회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올 사람 있느냐 하니까 두세 사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교회 오게 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교회를 삶의 중요한 장소로 이렇게 잘 가르쳐 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누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이제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며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더 강조하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기도의 그 비유가 있습니다. 벗에 대한 비유인데 친구가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밤늦게 온 겁니다. 근데 이 친구에게 대접할 게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친구한테 다른 친구한테 찾아가는 겁니다. 이 친구에게 찾아가서, 내 친구가 지금 여행 중에 왔는데 먹을 것을 좀 달라라고 했을 때, 그러면 밤늦게 찾아갔으니까 이제 문이 닫혔고 아이들이 자니까 떡 3덩이만 달라는 그 요구를 안 주겠느냐. 당연히 친구니까 주지 않겠느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그 유일한 이 사복음서에서 안 나오는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이게 있고, 또한 베드로에게 기도하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 보면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여기서 너는 이제 베드로를 말합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 제자들 위해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기도하시고 12제자를 선택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70인 전도여행을 파송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겟세마네에서도 오늘 본문 기도하셨고 십자가 위에서도 2번이나 기도하셨던 예수님, 기도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굉장히 강조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중요한 사역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에게 기도의 성벽을 쌓도록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가? 기도해라 하면 자녀가 기도할까요? 부모가 기도하는 겁니다. 부모가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함께 기도해보자.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 아니면 자녀가 아플 때, 제가 목사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진 습관을 쫓아서 아이가 병원에 가야 된다, 감기 때문에 가야 된다, 그럼 잠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바람은 이 아이가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기도하길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의사 선생님께서 좋은 약을 처방해 주시고 적절한 이제 처방전을 주시고 그 약을 통해서 아이가 낫게 되지만, 이 아이의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뜬금없긴 하지만 가끔씩 자 모여서 기도하자 해서 저희 이제 손잡고 5명 이제 모여서 손잡고 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되게 마음이 한 명만 더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럴 때도 있는데 되게 풍성합니다. 5명이. 더 풍성했으면 좋겠다. 영적인 권위라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잖아.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너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너 이러면 안 돼. 성경에 따라야지. 라고 해서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기도해 줄게. 아이가 학교 갈 때, 돌아왔을 때 안아주고 상황이 가능하시다면 아니면 그 전에 같이 아침 식사를 하고 끝나서 같이 안아주고 주님 오늘 이 자녀가 주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신 삶 속에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맡겨진 일들을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주고 보내십시오. 거기에 부모의 영적인 권위가 생깁니다. 그리고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기도를 배워갑니다. 재미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래저래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부모님들이 자녀가 이제 보통 이제 상담을 한 거는 자녀가 좀 삶에 어려움을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아이가 기도는 한다. 그러면 저는 마음을 놓습니다. 기도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이 아이는 떠나지 않습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한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기도를 잘 가르쳐 주시는 부모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의 가장 그 특징 중에 한 가지는 인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 성령님에 대한 것, 그리고 그 성전에 대한 강조점, 그리고 기도에 대한 강조점, 이 모든 것들이 무엇과 연결되냐면 인자이신 예수님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파송한 제자들도 그 사역을 하면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역사들을 일으켜 갔던 것이 뭔가 예수님이 가지신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그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다라면 인자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또한 우리도 육체를 입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일들을 기도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자녀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삶의 직장이나 아니면 사업체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의 능력을 부어주실 겁니다. 그것을 우리 승리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걸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은혜들을 우리도 함께 누려가는 그 신앙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